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나간 우리 3주간 동안에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모순되는 이야기를 풀고자 우리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구원한 그 영혼을 결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읽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 야고보서 1장 2장 14절에는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하는 구절이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두 말씀이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이 두 말씀이 서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붙잡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은 하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죄를 짓기를 밥 먹듯 하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 때문에라도 예수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 질책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소리로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좋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하면서 엄청 우리에게 단호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대에 적합하게 지금 상황에 적합하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쪽으로 지나친 해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못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구원받은 후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구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도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서로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필요 때문에 생기고 있는 논쟁이지요. 구원 이후의 삶이 확실한가 아니면 또 빼앗길 수 있는가 하는 이 논쟁은 성경은 어떻게 그러므로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기독교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교리는 칼빈의 5포인트 교리 중에 5번째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한 5개 중에 그 마지막 5개로 칼빈이 꼽은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한 영혼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 번 받은 구원은 유혹과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믿음의 정점을 이루는 그런 결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런 까닭에. 만약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행위의 전제 조건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되었고
그런다. 그렇게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받은 자신의 구원을 지키는 것은 나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모르긴 해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의 구원을 지켜낼 자는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성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잃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하나님은 그저 쓰잘데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를 믿어서 그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을 우리 스스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하나 있습니다. 알메니안 학파라고 있습니다. 구원은 꼭 인간이 같이 동력을 해야 얻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만으로 아니라는 그런 학파가 있습니다. 행위론이죠. 구원에 적합한 행위를 대응해서 해야 한다는 학파. 성경은 그런 학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류된 해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어떤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은 첫째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첫째, 죄사함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또 믿는다 했습니까? 다른 효과가 또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 믿음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십니까? 그 골자가 무엇이에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두 가지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서 믿음은 집합 명사에 해당합니다. 야고보서도 바로 이 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믿었다 하면서도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많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 많습니다.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좋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만 전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나 마음속에 관계를 맺지 않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 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없이 사니까 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관계없는 행위를 하니까요. 야고보서 그래서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믿었다 하면서 하는 짓이 지금 무엇이냐?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위니까요. 그 결과로 그런 믿음 가지고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야고보의 지적이 서는 것입니다. 결코 로마서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어당 믿었다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로마서의 구절은 단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 행위의 역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로마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라는 것은 관계 위에서 각자가 선택하여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해도 우리 모두가 다 관계를 맺어서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각자가 서로 다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관계 조차 없이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질책이었다면, 로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하라는 것 좀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을 압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때때로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두 가지 행위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관계를 맺게 한 것은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구사항입니다. 나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고 변화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아니면 하라는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나 우리 초점이 분명해야지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변화를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삶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셔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 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예수께서 아시니까.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얼마나 강하게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2절에 적기를 바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당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길에 선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자꾸 내 속에서, 육신의 속에 살아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서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 죄에게 내 몸을 맡겨가지고 너희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죄가 악한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자신을 절제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도구로 쓰도록 너희 온몸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그렇게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요, 영어로 보십시오. For 왜냐하면 sin shall no longer be your master. 죄가 더 이상 너희 주인이 아니다.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인 바뀌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주인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에게 영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속에 늘 지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바울이 탄식한 그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주소고 우리 영적인 현재의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영원토록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원을 소원해야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에 들어서야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나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세 가지 종류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나의 길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인도하는 길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그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가 약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해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드릴 기도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없이 신음하면서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성령께 의지하고자 하니까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족하고 나는 일을 메스업을 만들고 그러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7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물론이지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 가시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어설프게 만든 내 인생 길이지만 성령과 동행하니까 성령 나머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어느 시골의 호텔에서 아침에요 어린 소녀가 와서 호텔 라비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잘 치지도 못하는 애가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해 뚱땅뚱땅 거리고 피아노를 치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침.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찡그리고 누구냐 가서 조용히 시켜야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라비로 나오는데 어떤 신사가 그 소녀 옆으로 가더니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녀가 뚱땅거리거든 옆에서 이 신사가 피아노를 같이 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소녀가 만들어 있는 소음을 화음을 만들면서 이분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소음을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새로운 곡조로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그 시간이 그 소녀가 떨인 소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음악으로 그렇게 표현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을 알아보았더니 유명한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더 보로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이 오페라 프린스 이고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어찌되었든 그분이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소음을 만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실책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무지 때문에 만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성령께 순종하고 붙어있는 한 우리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겠어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한다.
하고 싶다 마음은 먹지만 전혀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나 유혹에 지고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렇게 살겠죠. 죄짓고 살겠지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비우자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냥 때를 쓰고 무리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좀 다르게 하다가 틀리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으면 된다. 아니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곧 행위가 아니잖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찌 뺏기겠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한다는데 내가 좀 죄 지었다고 나를 버리시겠어? 때가 되어 회개하면 되겠지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계선까지 당기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렵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많이 받고 이래서 정말 또 죄지면 또 은혜로 용서하고 해서 저렇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shall we go on sinning? 계속 죄짓고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어찌 더 이상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렸고 하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그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채찍을 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사함 받았다. 또 사함 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말씀하시네 성경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은 죄에 대해 다시 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주께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그 징계란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대단히 의미가 심각한 단어입니다. 파이도어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chastise, chast는 그런 뜻입니다. 훈육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이나 역경에 처하게 만드는 걸 뜻합니다. 벌을 주면서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그랬어요. 그래도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고난을 당해야 하겠으니까. 참으로 삶의 아픔을 겪어야 하겠으니까. 그래야만 그 성품이 변화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가하는 고난이니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머물고 그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도 죽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당한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고난을 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지 않고서는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 모습대로 인생을 살고 말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뜻합니다. 그것을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품을 빚는 얘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영광로에 금을 정련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련을 하신다.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영광로에 집어넣고 불을 가하고 그래서 불순물이 떠오르면 걷어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정금이 될 때까지 하신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이리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저리 가도 만날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버려두시나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나의 허물이 많고 죄진 것이 많고요. 주를 실망시킨 것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광내에 넣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요. 이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금을 정련하는 사람이 그 불을 가해서 완전히 그 금을 녹이면 불순물이 위에 뜬답니다. 그러면 걷어낸대요. 그리고선 다시 식힌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그렇게 순수한 금이 되지 않으니까. 또 녹인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불순물이 떠오르면 또 걷어낸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 금 재련사가 그 놓인 물 들여다볼 때 자기 얼굴이 비치면 그때 가서 순수한 정금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린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련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신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개의치 않고 터지고 깨어져도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봉을 해가지고 네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삶을 살도록 다 정해놓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어기고 사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근심하게 만들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적은 것은 근심하게 말라. 성령이 grieve, 탄식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죄짓고 살아가지고. 성령님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분명히 적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그냥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이웨이로 인생을 살면 성령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는 알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과 나는 산다라 하면서도 자기 뜻만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요.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한번 판단해 보시겠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겠대요. 마이웨이로 인생을 고집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공적은 works, 그 사람의 일한 것이 드러난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공적은 드러난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이 그 사람을 시험하는데요. 뭘 시험하냐 하면은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person's work. 각자의 work요. 행위의 결과요. 네가 행위한 그 행동한 모든 것을 불로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을 통해서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그러나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는데요. 그래도요. 그래 구원은 받는데. 그렇지 어떤 구원?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에요. 불길을 통과한 구원이에요. 불이 나서 집에서
급히 뛰어나와서 살아나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래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간대요. 머리털 거슬리고 수염은 타고 온몸에 불에 뒤고 옷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온 그 모습으로 올라가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고 칭찬받는 자리예요. 자기 몸도 가리지 못한 채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가까스로 지옥은 피해서 올라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죄송하고 그런 자식이 된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그까지는 그래도 구원받아 참으로 좋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더럽게 만들고 흔들고 그리고 또 깨뜨리고 공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는 그 길을 회방하고 세상의 길로 유혹해서 끌고 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말로 망령되이 구원을 논하며 사는 사람들 성경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싼 그런 단어로 놀고 놀이거리로 자기 조롱거리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자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단수예요. 성경 원어를 보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께 들어와 계신다. 이 성전이란 단어요. 원어를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 나우스란 단어도 있어요. 하나는 성전, 나우스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쓴 단어 찾아보니까요. 나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독대하는 자리요. 어느 누구 다른 자도 그 자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요.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만나주는 자리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들어와 계신 것이 우리의 몸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런 몸을 더럽히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입으로 짓고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면 그 죄가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지요. 죄와 함께. 그곳에 우리는 끝없이 죄를 끌어넣습니다. 지성소에다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성소에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더럽힌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NIV 성경에는 destroy, 파괴한다는 단어를 써서 참 이상하게 번역했다 싶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푸테이로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뜻이 이래요. To destroy by means of corrupting. 아주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죄에 물들어서 그래서 파괴시키는 것. 그걸 뜻한대요. 죽이신다는 뜻이죠.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성령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마이웨이로 산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Hand this man over to the Satan. 사탄에게 왜 내어줬다고요? 이는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 내어준다. For the destruction of the flesh. 육신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So that 그래서 그렇게 내주어서 육신이 죽게 해가지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다. His spirit may be saved on the day of the Lord. 영혼만이라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구원은 빼앗기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구원한 영혼은 끝까지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나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 앞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죄 지으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 짓는 그런 길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나는 만에 하나라도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고 사는 사람은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겠다고 이제는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해요. 구원 이후의 삶의 목표는 옳고 그런 것 한두 가지 잘하고 못하고의 단계가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여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마는가 하는 것이 구원 이후에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경영하면 그 결과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파가니니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끝내고 싶습니다. 파가니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분이 연주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 바이올린을 가지고 되게 유명한 수천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무대에 나섰는데 나무의 악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파가니니가 보니까 형편없는 바이올린 하나, 아주 싸구려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다른 바이올린을 가져오려고 자기 거를 가져오라고 시켜서 연주를 했을 것인데 그날은 그냥 바이올린을 들은 채로 파가니니가 연주를 했습니다. 나무의 악기, 형편없는 싸구려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멋진 연주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파가니니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정말 바이올리니스트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악기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도록 당신은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라고 찬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파가니니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음악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